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어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 전투에 왜 실패하게 되고 패배하게 되었는지 물으며 나아가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지 않으시고 여호수아에게 답을 주셨고, 그것은 바로 노략한 물건 중 하나님께 바친 그 일부를 훔친 사람이 있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아간이 그 범죄를 저지른 주인공이었다는 것을 이제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신 장면이 나옵니다. 이 전체적인 장면을 보면서요, 저는 한 가지 대비를 이루고 있는 다른 본문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라합의 가문과 지금 아간의 가문이 완전히 대비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오늘까지 있더라.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7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끌어 갑니다. 아골 골짜기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돌 무더기를 쌓고 26절에 보니까 그 무더기가 오늘까지 있더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을 그냥 지나쳐 버릴 수가 있는데요, 여호수아 6장 말씀을 보면 이 구절들이 동일하게 반복되어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3절, 6장 23절과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에 있으신 분들은 직접 펼치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3절에 보면요,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앞에서는 아간에게 속한, 7장 말씀에는 아간에게 속한 모든 것을, 6장 23절에 보면 라합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라는 표현도 똑같죠. 그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간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냈는데 6장 23절을 보면 라합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냈습니다. 결말이 어떻습니까? 오늘까지 있더라라고 하는 결말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무엇이 오늘까지 있느냐라고 하는 결말이 틀린 겁니다. 7장 26절에 보면 심판을 받아 쌓이게 된 그 돌무더기가 오늘까지 있는 아간의 가정이 있고, 라합의 가정은 6장 25절을 보시면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여러분, 왜 이렇게 성경 본문 말씀이 완전한 평행을 이루고 의도적인 대비를 이루면서 이렇게 쓰여져 있을까요? 게다가요, 한 가지 더 평행을 이루는 부분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둘 다 유다 지파였습니다. 아간이 유다 지파 출신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라합의 가정도 나중에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되어요. 그리고 다윗 왕의 조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완전히 비슷한 어떤 패턴을 가지고 이루어져 있는 이 본문이 의도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여지도록 배치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함이었을까요?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라합의 가정을 보십시오. 라합의 가정은 어느 것 하나 자랑할 것이 없어요. 육체로 시작한 가정입니다. 기생이라는 것이 결국 몸을 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욕망에 자신을 내어 던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복의 대상이 되는 여리고성에 있었고 가나안 주민 중에 거했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무엇 하나 자랑할 것 없고 빛나는 것 없는, 정말 빛날 것 없고 영광도 없는 그런 이름 가운데, 그런 가문 가운데 살았던 라합입니다. 그런데 그 라합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선택을 하였을 때 상승곡선을 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고 무려 메시아의 정말 조상이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아간, 그 아간은 하강곡선을 타는 거예요. 그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라합은 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상승곡선을 타고 하나님의 가문의 정말 일원이 되고 하나님의 택하신 메시아의 그 족보에 오르게 되는 영광을 누린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아간은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이 의도적인 대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쯤에서 이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고 하는 이 구절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7장 1절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죠. 일단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요 최고의 지파예요. 메시아의 뿌리가 되는 그런 조상의 지파가 됩니다. 그야말로 영광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뜻은 무엇입니까? 유다라는 이름 뜻 자체가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지파입니다. 실제로요, 다윗 왕이 얼마나 많은 찬송시를 적었습니까? 이름대로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고 그의 찬양을 정말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세라의 증손이라고 했는데, 세라는 어떤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씨를 뿌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미래가 창창하다라는 거예요. 소망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라의 두 번째 뜻이 있는데요, 빛이 떠오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빛이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요, 빛이 떠오르다라는 것은 동력해서 떠오르는 그 태양이 정말 앞으로 좋은 일밖에 남은 것이 없는 것처럼, 그야말로 정말 창창한 미래와 소망이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씨를 뿌리다라는 그 이미지와 빛이 떠오르다는 이미지 얼마나 좋습니까? 삽디의 손자랍니다. 삽디라고 하는 이름은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선물이 아니라 기쁨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와 선물을 받아 누리고 또 본인 자신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면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런 복된 운명을 누릴 것이다, 그런 복된 하나님의 섭리를 누릴 것이다, 이런 의미를 그 삽디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갈미라고 하는 이름은 열매입니다. 열매. 보통 열매가 아니고요, 포도나무 열매처럼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열매를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이 갈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간의 집안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집안도 아니었고, 그 아간의 집안이 그렇게 어떤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어떤 타락한 집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명문가의 자손이었고, 이렇게 이름이 줄줄이 읊어질 정도면은 그 당시에 정말 기억될 만한,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그런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방인이었으며 기생이었고 정말 보잘것없었던 그 가나안 민족 중에 거하였던, 정복의 대상이 되었고 타락한 문화 가운데 살았던 라합은 택함을 받고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 가운데 있었던 아간이 버림받게 되는 이 절체절명의 갈림길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살피는데 6장 25절의 말씀에 눈이 갔습니다. 이제 그 앞부분에 있는 6장 25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와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더라. 여기서 어떤 단어에 마음이 가시나요? 라합이 숨겼다라고 하는 단어에 눈이 갑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정탐하도록 보낸 그 정탐꾼들을 숨겼습니다. 숨겼다라는 단어 어디서 또 보셨죠? 7장에서 또 봤죠. 아간이 숨긴 것이 있습니다. 아간이 숨긴 것은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하나님께 바쳐진 노략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 하신 것을 감추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라합의 가정은, 이 라합은 하나님이 보내신 정탐꾼을 숨겼습니다. 숨긴 것이 달랐기 때문에 결말이 달랐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오늘 신약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문장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라합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을 숨겨주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본인 자신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신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증거를 잘 감추어 두었다. 여리고성 주민들에게 감추었죠. 달리 말하면 잘 간직하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 신앙의 비밀을 간직한 자로 라합이 남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간은 무엇을 간직하였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간직하였습니다. 신앙의 증거와 비밀을 간직한 자가 있고 육체의 욕심을 간직한 자가 있었는데 그 갈림길이 극명하게 갈리더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떠오르지 않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오늘 성령을 바탕으로 심은 라합은 구원받았고요, 육체를 바탕으로 심고 숨기고 감추었던 그 아간은 버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근데 참 재미난 것은요, 원래부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의 출신이 기생이잖아요. 그는 원래 육체로 심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원래 육체로 심었던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성령으로 심기 시작하였을 때 하나님은 육체로 심으며 살아왔던 그 라합의 과거를 다 지워주셨어요. 그리고 은혜로 편입하여 주셨어요. 은혜로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본디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기로 작정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었던 이 아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육체로 심고 그것을 회개할 기회를 주셨으나 거듭거듭 그것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육체로서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성토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진리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가기 원합니다. 믿음의 싸움은요,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과 함께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지키며 정말 그 믿음의 경주를 잘 지켜나가야 되는 그런 장거리 경주에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 계속해서 성령으로 심고 성령으로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육체로 심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지 못한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은 만홀히 여긴다면 그 안에서 반드시 육체의 그 씨앗을 심은 것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징계와 벌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말씀 보니까요, 이런 것들을 심어야 돼요. 예수의 흔적을 심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고 살아간 이것,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내 믿음의 비밀이고 내가 가진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것을 장차 그날에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일이 있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그에게 간직된 그 신앙의 비밀, 예수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4장과 데살로니가전서 3장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이죠. 여러분,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 것, 우리가 잘 누군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숨겨둬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신앙의 비밀들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것을 심어서 정말 아간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라합의 가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만약 아간이 제대로만 선택하였다면 그 조상들의 이름대로 많은 축복을 물려받았을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유다 지파와 같이 하나님 찬송하는 그 은혜를 주시기 바라고요. 세라와 같이 씨를 뿌리고 빛이 떠오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원하고, 삽디와 같이 선물이 되는 은혜를 받기 원하고, 갈미와 같이 열매가 되는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사실 본래 그것이 아간의 자리였는데 아간의 자리는 뽑히고 라합이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이름에 담긴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너무 깊이 감춰진 죄는요, 그것을 오랫동안 방치하면 방치할수록 스스로 속이게 되는 그러한 결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떤 길을 걸어갔습니까? 너희 중에 하나가 날 팔리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 포도주에 떡을 적셔 주는 자, 먹는 자가 바로 그니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저는 아니지요 했는데 네가 말하였다라고 했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오늘 아간과 너무나 같지 않습니까? 감춰두어서 못 찾아내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루에 기회를 주셨는데 놓치고 또 놓치고 또 놓칩니다. 제비를 뽑는 그 단계마다 놓칩니다. 우연이겠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히려 라합의 그 가문과 같이, 라합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도 그들을 두려워했어요. 요단강 건너고 나서 그들이 눈에 보여서 두려워한 게 아니라 아직 요단강이라고 하는 천혜의 요새가 가로막고 있는데도 그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비밀을 간직하는 그런 라합의 길을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무엇을 간직하고 또 무엇을 감추며 살아가는지 하나님, 그것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하루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실 때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복음이 발견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하루하루의 일상을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